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교인들이 힘이 나서 그 옛날 미국에 있는 분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벌면 남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날 그 어려운 일들을 교회가 썩썩 아주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성향,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 리더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 리더가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검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분을 흑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그 니게르와 니그로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도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 지방에 있는 것이 구레네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레네는 이집트 지방이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사람과 아프리카 노예 출신인지도 모르는 두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입니다. 이 다섯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서로 성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권력층과 손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신학적인 관점도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절 말씀, 주를 섬겨 라고 하는 이 섬겨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각기 다른 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시선이 십자가 앞에 모여지게 되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본인의 불만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사조는 점점 더 예배를 간략하게, 간소하게, 그리고 어쩔 때는 건너뛰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근본주의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는 친교하는 사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고요. 듣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때 막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휘청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